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가운데 확진자가 배출된 국가 수는 유럽 내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종교 활동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대규모 의료진이 대구로 떠났습니다. 시국에도 서로를 응원하며 주변을 훈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모아 경북에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더욱 연합합시다. 모두 이 시기에도 무너지지 말고 승리합시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청년부가 되어주는 속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청년 모두가 됩시다. 보고 싶은 JS. 코로나 끝나고 빨리 만나요. 화이팅! 다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제이 S! 힘내자. 샬롬,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JS 청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하세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JS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제가 기도로 지켜드릴게요. JS 청년부 화이팅! 교회 청년부 화이팅! 기대하고 기도하는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화이팅!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화이팅! 청년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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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늑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정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 온라인 예배조차도 네트워크가 끊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내 모든 찬양의 부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옆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서 이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행하여 주시며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여 모든 병을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축복으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 자유함을 받는 자들을 주시고 모든 찬양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며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귀한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새해 머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가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묵상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또한 우리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도 다시 한번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정말 처절하게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세임 더하여 주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합독할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을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곳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짐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같이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까지 2주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저희가 가끔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켜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관중처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편안한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몸을 드리며 저희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청년들이 응원 영상 하는 것을 보셨죠? 힘내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디사이플린 마지막 말씀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 또한 도전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기대 그리고 비전, 꿈을 꾸기에는 참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리더들과 문자도 하고 카톡창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올라오는 것,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토익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토익 시험이 계속해서 취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차수가 끝나가지고 계속 토익 시험이 밀렸다라고 걱정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시험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개강도 밀려서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미리 짜놓잖아요.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이것이 꼬이면서 어려움들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어제 몇몇 교회의 확진과 어려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기성교회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고 교회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일이 틀어져 버리니까요, 원망과 불평도 찾아옵니다. 짜증도 많이 나시죠?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블루가 우울증을 뜻하는 색깔인데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우리 삶에 만연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심지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말씀은요, 고라 자손이 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요, 그 상황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이 모습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모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시편 42편 5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요,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오히려 모세를 핍박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요, 호황된 꿈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경험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19가 터진 이 상황에도요, 여전히 찬송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참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커플을 만나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도요, 처음 해보니까요, 실수가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요, 다 처음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요, 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새내기들도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말씀을요, 우리가 도전을 받고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요, 이제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셔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요, 지파별로 기업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5지파들이요,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요, 자신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면 마무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엄두가 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상대편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전쟁에서 한번 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게 되고요, 나머지 7지파에게 빨리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준비하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고 원하는 땅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금 2020년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1월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의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신가요? 축복의 약속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림조차, 꿈조차, 비전조차 그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결단하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우리는요,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게으름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함과 머뭇거림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지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머뭇거림을 통해서 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 정욕을 위해서만 구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그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빠르게 그려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엉켜버린 상황과 같고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모두가 움츠려져 있을 때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구할 때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림조차도 함께 그려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세 번째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보면요, 매우 구체적인 여호수아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제 땅을 이제 지파별로 정하라라고 했을 때요, 땅을 그냥 멀리서 보고 대충 측량해서 갖고 와라, 그림을 지도에 그려서 갖고 와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정해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땅에 다니면서 정확하게 그 땅을 보고 나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하실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세상의 일도 우리가 확인하고 조사하고 다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다 배경 조사를 하시잖아요. 다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덮어놓고 그냥 믿어. 저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너희가 편안하게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비전을 실행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비전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이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그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 이 여인을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심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한테 지금 에너지 쏟을 상황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십니다. 이쯤 되면요,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존심 상해서 어쩌면 욕하고 돌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속상함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딸을 그 즉시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꾼 비전,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현실에 부딪히십니까? 크리스찬의 비전과 그리고 열방을 품고 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과연 축복된 일인가 고민하시는 상황이 생기십니까? 의심이 드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포기하는 과정, 포기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공격을 뛰어넘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요, 순종한 7지파는 결국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요,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넉넉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로마서 4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훈련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훈련은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다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황, 마음을 테스트하는 이 시기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훈련도 함께 해나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멋진 그림을요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져 있을지라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세우시고요,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You Raise Me Up, 한국어로는 날 세우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고 내 영혼이 나가네 집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나 지치고 내 영혼을 내 영혼 영원하네 그 집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또한 그 믿음의 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 한 가운데도 삼삼 제일 주님 하나님 행복한 가운데 모자를 하나님 행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들의 삶을 하고 주께서 하시니 위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생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허황되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림이 온전히 그려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삶 가운데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목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날아오르며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한 주간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로 도전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로 도전한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제성도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동안 승리하시고요. 저희 청년부가 다시 한번 만날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손세정대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때에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